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었노라. 내가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로 찾고 탐구하였는데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더불어 곧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 모든 것이 헛되의 영의 고통이라.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도다. 내가 내 마음에 숙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위대하게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노라 하였나니 정녕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경험을 하였도다. 내가 지혜를 알고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썼으나 이것 역시 영의 고통임을 알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지식이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라. 아멘. 사실 이 전도서는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것,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굳이 경험하지 않고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잠언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노인들의 말, 그러면 노인들의 말이라는 말은 노인들이 뭘 다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결국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본인이 경험을 하면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경험하면서 얻는 것은 한정적이고 깊게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하는 것도 굳이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충고로 보여집니다. 앞에 2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그곳에는 많은 일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전달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일을 바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내가 경험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셔서 한 말이라면, 이 전도서는 철저하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한 말,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혜가 쌓이게 되는데 그 지혜를 이렇게 모아둔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결국은 솔로몬이 볼 때는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봐야 결국은 여기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험과 지혜와 지식, 그것의 한계와 계시의 분명함,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실패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답을 낼 수가 없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옳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경험이라면 이 경험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계시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계시란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이고 창조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였고 최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그분만이 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밝혀주는 것, 드러내주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금 읽었던 1장 12절과 18절은 이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음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야,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다 써서 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노력을 들여서도 답을 얻지 못하게 했는가? 이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찾아 나가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신음이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하는 가장 큰 작업이고 그걸 목적으로 신자들에게 고통의 세월도 주었는데 오늘 여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걸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내 속에서 신음하는 영적인 신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오늘 1장은 전도서의 1장의 내용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육의 고통은 그 다음에 신음은 영의 고통과 신음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인생이 절대 허무하다고 지적했던 말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영의 고통이니까 설파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허무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설득이 1장 12절부터 3장 22절까지 이건 허무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 앞에 그 계시를 믿어라. 이런 설득이 1장 12절부터 3장 22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인 오늘 12절부터 설명을 해 들어가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허무로부터 탈출을 할 수 없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배운다고 하더라도 지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지혜, 왜냐하면 이 지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무형적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한번 들어오면은 이게 남이 뺏어갈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소유는 뺏어갈 수 있지만 지식과 지혜는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걸 찾아보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지혜의 보고지만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천의 잠언, 그 다음에 영광과 영화, 지혜를 가졌던 자가 외치는 인생의 결론인 허무라는 결론은 앞으로 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가오는 세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려고 했던 지식과 지혜나 그 다음에 재산이나 그 다음에 그 쾌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멈추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주님 또한 자기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유를 통해서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부터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참된 지식의 능력을,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하나하나 보면 자, 마음과 지혜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결론을 깊은 통찰과 지혜를 통해 깊이 연구하여 얻은 결론은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이제 알고 보니까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이렇게 솔로몬에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이게 사람의 아들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바로 우리에게 이걸 찾아도 허무, 이런 결론을 돌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답이 거슬러 올라가 정말 뭔가 답은 시원하게 주지 않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 16절 17절 이 이야기를 성경은 풀어가고 있죠. 자,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죽어날 것이라 하시니라. 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 소산을 먹으리라. 고통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왜 이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당하는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 같은 세상 가운데 극복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따르고 추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찢어질 만한 나뭇잎 옷이 아니라 가죽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선명할 때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주님께서 목적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것은 여자에게 임신과 남편의 다스림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였으며, 남자에게서는 일터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결과의 어떤 소산에 땅에서 일하면서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 이 사실은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원래 창세기에 처음부터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계시를 통해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안에서 이 모든 궁금증과 해답을 찾지 않으면 결코 우리 스스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최고의 지식과 지혜의 보고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의 행복은 더 이상 소유의 풍족함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하려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찾기 위해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뭡니까? 죄의 결과로 받은 것들이죠. 그것이 나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주었다.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이 숙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누구나 이 문제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며 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계시를 통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소유나 권력으로 또한 지혜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형편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접근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는 출발이요, 또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된 눈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신 거,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14절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육의 고통이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육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육의 고통이 아니라 영의 고통이라고, 고통의 주체가 육이 아니라고 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고통을 통해서 영의 평안을 찾아다녔고, 육의 고통을 통해서 영의 평안을 찾아다녔고 영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의 평안을 얻기까지 여기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구나, 이것을 알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지나가는 과정을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그래서 뭐지요?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인정하고 보는 세상,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드디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단초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육신적인 고통은 영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고통임을 알게 되는데, 고통의 원인이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또다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먹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추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알도록 안내하게 됐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그걸 알게 되어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그래서 육신적인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이 결론에 도출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을 인생과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과 13절과 같은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육으로 충족해서 산 게 아니라, 육은 아무리 해도 헛되고 목마르지만 영적으로 충족할 때 우리는 영혼 육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7절과 13절에 있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광야 생활의 목적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너무나도 기뻐서, 떡으로 산다면 떡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러나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올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께 떡을 보아하며 살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되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는 천국의 주인이 아니라 땅의 임금이 되어서 결국 우리 주신 이 복음이 땅으로 귀착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땅의 헛됨을 충족하게 하기 위한, 그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충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이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곧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혼의 안정감을 느끼며 살 때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 그걸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생활,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하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계속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이 십자가에서 죄를 일단은 용서를 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설계한 그 하나님의 그 설계한 방식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방식, 구원의 방식, 삶의 방식에 대해서 순종하였고 여러 가지 타협점이 왔을 때도 여전히 타협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육신의 고통을 통해 이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라고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것을 하나님 반듯하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은 셀 수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구원의 방식,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획들을 결코 우리는 반듯하게 할 수가 없고 또 그 부족한 것을 셀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간섭하셔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 원어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러네요. 보라. 보라 이 말은 해봐라. 해봐서 알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애써도 힘써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그리고 길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어떤 것, 구원도 인생의 문제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죽음의 문제조차도 이 인류가 모두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함께 모여들어도 결코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로 사람들이 이 구원과 인생의 문제,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다가 딱 걸려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운명론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도의 힌두교며 불교며 이슬람이교, 인간이 만든 종교들의 결론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정해놓고 뭐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운명론에 빠져서 사는데 왜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계시를 받지 못하면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여기에 빠져서 회의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다 써서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더라면 그도 역시 불교가 주장하는 것, 힌두교가 주장하고 이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운명론으로 결론을 내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계시를 주셔서 알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솔로몬만큼 연구했을까요? 그 얘기를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았어요. 내 앞에 있는 지혜자들의 지혜를 다 모아 사람들을 다 모으고 지난날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정리하고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끝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데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끝이 뭐냐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식을 모았는데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까지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미치고 언제 무엇이 어리석은지 그 안에 있는 두뇌의 상상과 생각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연구해서 나름 발표를 하고 정리는 할 수 있어도 사람 속에 드러나는 어떤 생각들,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니까 좋은데 미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갑자기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연구를 할 정도였다면 그건 모든 연구의 가장 최고의 연구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자기가 연구를 해봤지만, 도전을 해봤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했지만 이것은 나에게 영의
고통이더라.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헛되었던지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아지니 슬픔도 많아지고 지식을 늘리니 슬픔도 많아지더라. 결국 지혜와 지식의 결론은 슬픔 아니까 슬프더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즐겁게 살 텐데 아니까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르면 슬프지 않을 텐데 알고 나니 허무하고 근심만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과 18절은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헤어나려는 노력이 허무와 영적 고통으로 마침이 되더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음 앞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 주신 영적인 고통임을 알고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기억하시라 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지요. 비탄함, 생활, 그 다음에 그 비탄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비탄, 교훈,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기초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분명히 가져야 하며 이 안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고난과 인고의 세월, 그래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혜와 자유는 세상 어디에도 무엇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발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솔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무에서 탈출해서 만족하는 인생은 바로 이제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되어서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를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사는 자로 편지가 되어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것이죠. 저번 주에도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인용을 했던 것처럼 만족은 그리스도께만 있다. 그래서 편지로서 사는 인생의 영광스러운 직분,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인생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계속 이어져서 7절에 돌판에 새겨져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건 뭐죠? 모세의 직분입니다. 돌판에 세워 십계명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 마음에는 새기지 못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새겨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헛됨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전달해 주었던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워서 그 모세의 영광, 즉 없어질 버릴 영광 때문에 그 얼굴에 주목할 수 없거든. 그걸 전달했던 그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전해 주었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이 영광스러웠다면 율법이죠.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영광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 편지로 살아가는 직분. 솔로몬이 살아 실패하여 이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본 예수님의 복음으로 영광의 직분을 전파하도록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신 은혜로
한 주간 살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